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 또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6장 앞부분에서는 종과 상전에 관한, 특히 종들에게 자기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원래 원칙적으로 다 평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요 또한 자매로 부르고 어르신은 공경하였지요. 하지만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또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노예가 매우 많았던 시대,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는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풍요로운 생활들은 그 노예들의 땀과 피가 그 원천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상전이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전체 인구의 절반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상전도 있고 종도 있기 마련이란 말이죠. 첫 번째 1절을 보게 되면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상사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전을 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직장에서 상사와 또한 부하의 관계로도 이 본문의 내용은 관계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장에서 일할 때 열심히 잘 일해야 되는 것, 또한 상사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상대방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내가 상대방의 일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상사를 공경하지 않을 때 다른 것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일해라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물론 부당한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일터에서 자기의 상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 항상 명심할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또한 오해받게 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 집 자식인데 저렇게 하느냐? 아니면 잘하면 어때요? 저 부모는 누군데? 자신 참 잘 키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또한 내 상사가 앞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내 상전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일 경우.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관없이 형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세상에 나아가서 일터에서도 자기 상전을 교회에서 형제라고 부른다고, 서로 공평하게 대한다고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형태에서 아무리 교회에서 한 상을 나누고 한 음식을 나누고 서로 호부 호용해가면서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 할지라도 일터에서까지 그 상전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겠고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것들 같이 그러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 상대방을. 도리어 더 잘 섬겨서 그에게 같은 믿음의 형제가 유익을 더 많이 받도록 많이 도와주고 힘써라라는 것이죠. 대우하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더 잘 섬기게 해서 언제나 상호 존중하고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자기 주인인데, 상전인데 내가 교회에서 호보 호용한다고, 같은 형제로 음식을 나눈다고 그것이 일상에서도 그 관계가 무시되어지고 잘못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러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마치 다른 교훈이 되게 한다면, 잘못된 교훈을 전한다면 그것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제가 계속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특정 부분만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남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고 믿고 또한 우리에게 남겨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남는지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고, 5절을 보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또한 경건을 어떻게 해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까? 자기 삶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건 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서 모시고 나의 주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경제적 이득과 또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면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럼 그러한 것이 없다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기 명예가, 자기 위치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잘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는 바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의 방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알려진 말이 있죠.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 이건 만고의 진리의 불변입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겨질 것 같고 내가 그것이 나를 증명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내 자신을.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부하려,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부하려 하는 사람, 즉 부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세속적인 가치관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왜 믿는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으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게 된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부터 떠나게 되는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삶의 주인은 뭐가 돼요? 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목적은 뭐예요? 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헛된 것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헛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무엇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내가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지금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 즉 취한다는 표현을 다르게 얘기할까요?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라. 그 얘기는 또 뭐예요? 항상 빼앗는 자들이, 빼앗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싸워야 된다. 조심하라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싸워라예요. 싸워라. (17절에) 다시 한번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게, 이 물질이라는 게, 이 물질의 욕망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흔드는 대표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같이 읽죠.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또한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고, 어떻게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선한 사업을 행하라. 하나님 뜻에 따르는 사업을 행하라. 그게 뭐예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더 많은 것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행하겠다라고.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좋은 생각은 결론은 사람이 맺질 못합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대로 그 자리에 맞게, 주어진 분량에 맞게, 2달란트면 2달란트고 1달란트면 1달란트고 5달란트면 5달란트고 거기에 맞게, 주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도 5달란트 받았으면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충만합니다. 거기에 맞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영생을 지금 현재 누리는 삶,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떠나라, 도망쳐라. 아예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금까지 말한 것들 있잖아요.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이것들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 뭐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반복해서 듣다 보면, 또한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자주 보이면 나도 모르게 넘어가고 혹한다는 거예요. 뒤 돌아보지 말고 생명의 땅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에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피해야 될지 잘 분별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믿음의 싸움을 행하게 해주시고 또한 피할 때는 잘 분별하여 뒤돌아보면 없이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의 행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 뜻에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들, 영생을 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